지난주 저희들은 성령 치유 집회를 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아주 귀한 그런 집회였고요.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또 치유를 받으신 분들도 여러 분 계십니다. 혹시 자기가 이번에 치유를 받았다 그리고 확신하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는 치유받았습니다. 네. 치유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는 분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은 자꾸 입으로 그것을 확증해야 됩니다. 확증. 그러시면은 치유가 더 분명해지죠. 그리고 치유가 되다 말았다 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기도하시면 치유는 계속됩니다. 또 그렇게 하셔서 성령의 도우시는 은혜를 덧입히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당 건축의 기계실 공사를 거의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후임 목사님을 청빙하기 위한 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기도원에 관한 설교를 3번에 걸쳐서 했는데요. 기도원이 활동한 시대의 역사적 배경은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들의 먹을 것을 전부 다 약탈해 가서 그들이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들 때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부르짖어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해야 되겠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고 하실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뭘까요? 사람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신다. 그래서 사람을 찾으셨는데 저 산속에서 미디안 족속의 눈을 피해서 포도즙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는 기드온을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밍숭밍숭하고 빈둥빈둥한 사람은 찾지 않으세요.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을 찾으시죠. 그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는 겁쟁이라 숨어서 타작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라고 불러주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신 말씀은 기드온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마음에 품었다라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네가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기드온은 그 말씀을 자기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비전으로 삼았어요. 내가 미디안 족속을 반드시 쳐부실 거다. 이거는 엄청나게 무모한 일이기도 했지만 기드온은 그 말씀을 자기의 비전으로 품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은 어린아이들이 예언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노인이 꿈을 꾸게 된다고 하는 그것이 성령의 역사죠.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을 때 결국 그 마음속에 비전을 품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도 꼭 마음의 비전을 품을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하디 선교사가 카나다에서 비전을 품고 의사로서 조선 땅에 와서 선교사의 사역을 시작했듯이 그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셨듯이 하나님은 비전을 품게 하시고 그 비전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먼저 소원을 두시고 행하게 하신다는 빌립보서의 말씀과도 같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집에 있는 우상들을 찢고 그리고 7년 된 숫소를 잡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상을 찍어버리라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시험하신 거였어요. 기드온이 정말 미디안 사람들을 쳐부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만한 그릇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시험하시는데 우상을 찍고 숫소를 번제로 바치는지를 시험해 보신 겁니다.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했던 기드온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해방자로 삼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100살의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100살에 낳은 그 아들을 애지중지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 독자를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겠다고 결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산으로 가서 아들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시험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인지를 시험했던 것입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기드온은 바알의 제단을 헐고 하나님 앞에 7년 된 숫소를 번제로 바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는 확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음속에는 의심이 있었어요. 뭘까요? 13만 5천 명이나 되는 저 엄청나게 많은 미디안의 군대를 우리들이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내가 저들을 어떻게 상대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 제가 아직도 마음에 확신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제가 증표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여기 양털 한 움큼을 여기 놓았습니다. 밤에 이슬이 내려서 여기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하시고 둘레 주변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하룻밤을 자고 일어났더니 정말 기드온이 기도한 대로 이 양털에는 이슬이 꽉 차서 그걸 짰더니 한 사발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아직도 의심이 생겼어요. 이게 진짜일까? 어쩌다가 이럴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 오늘 밤에는 주변에는 이슬이 내리지만 요 양털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밤에 정말 양털에는 이슬이 안 내려 뽀송뽀송한데 주변에는 이슬로 촉촉하게 내려주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심을 확실히 보여주셨어요. 기드온의 마음속에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구나. 그리고 이제 나서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기드온은 믿음의 스펙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해주신 경험이 그의 믿음의 스펙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은요, 언제나 스펙이 좀 필요해요. 어떤 스펙이죠? 믿음의 스펙.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통하여 주의 일을 이루셨다고 하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가 큰 일을 행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건들이 믿음의 스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피타고라스라고 하는 수학자가 있죠. 여러분들 피타고라스가 한 그 수학적 원리, 그거 뭐 있죠? 피타고라스의 정리라고 있잖아요. 근데 그 피타고라스라는 사람이 수학을 엄청나게 잘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앞으로 다가올 시대의 가장 강력한 신은 숫자의 신이 될 것이다. 숫자의 신이 앞으로 다가오는 모든 시대에 가장 강력한 신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더 많은 숫자의 군대, 더 많은 숫자의 무기, 더 많은 숫자의 황금을 준비한 나라만이 세계의 패권 국가가 될 것이다. 그런 나라의 대통령은요, 쬐끄만 나라의 대통령 보고 넌 루저야. 넌 나한테 감사해야 돼. 이렇게 하기도 하더라고요. 우리 중에도 많이 가진 자가 승리하고 적게 가진 자는 패배한다고 하는 그런 세상의 원리에 아주 쩔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그런 원리에 푹 젖어 있는 분들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때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기를 하나님 기드온의 300용사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기도가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지금 교인이 10명 밖에 안 돼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주님 300명 정도는 주셔야죠. 그래서 10명, 20명, 50명, 100명 이렇게 교인들이 늘어나면서 이제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숫자가 많아야 승리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셀 모임을 하면서 셀 가족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못 오겠다 그러고 한 사람 딱 남았는데 그 한 사람 셀 가족이 뭐 이런저런 핑계로 해서 불참했어요. 그럼 혼자서 얼마나 속상해요. 그 셀 리더의 마음은 저는 너무나 잘 이해합니다. 온몸에 기운이 다 빠지고 막 화가 나죠. 저는 교인 한 명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합니다. 아마 저의 이런 심정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이해하시겠어요. 이것이 바로 숫자의 신에 우리들이 현혹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그런 생각에 쩔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도 마찬가지였어요. 미디안과의 전쟁, 그들은 13만 5천 명의 군대를 모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몇 명 정도 모아야 상대가 될 것 같아요? 기드온은 있는 힘을 다해서 군대를 모았을 거예요. 각 지파의 사람들을 막 보냈습니다. 자기는 므낫세 족속인데 므낫세 족속의 각 가문마다 또 사람을 막 보내고 오늘날로 하면은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막 모았겠죠. 최선을 다해서 모았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콧방귀도 안 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모세가 그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그래 이제 우리가 살았구나 이렇게 좋아했던가요?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모세를 의심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너 같은 거가 어떻게 하나님의 보내신 받은 사람이 되겠느냐 하면서 믿지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모세를 돌로 치려고 그랬어요. 기드온이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미디안을 한 사람 치듯 하리라고 말씀드렸을 때 그들이 믿지 않았을 게 뻔합니다. 그래서 모은 사람이 32,000명이었어요. 이 32,000명은 어떤 숫자였을까요? 기드온이 생각하기에 이 정도면 그래도 꽤 많이 모였네. 이 정도일까요? 아니면은 기드온의 마음에 흡족하지 않았을까요? 미디안 족속은 13만 5천 명이라고 했죠. 므낫세 족속이 민수기 26장에 인구 조사를 해서 므낫세 족속만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을 숫자를 세었는데 거기에 52,700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32,000명은 므낫세 족속도 다 모이지 못한 것이죠. 더군다나 다른 지파, 무슨 에브라임 지파, 루벤 지파, 유다 지파, 시몬 지파 이런 사람들은 아예 오지도 않은 거예요. 므낫세 지파만 32,000명이었던 겁니다. 백성의 힘 있는 방백들 중에는 이 전쟁은 승산이 없다. 나가면 우리는 반드시 패하고 모두 다 죽고 만다. 싸우면 안 된다. 이러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던 거죠. 군사를 모으느라고 기드온은 속이 많이 상했을 거예요. 한 10만, 20만 모여야 그래도 상대할 만한데 안에 겨우 3만 2천 명이나 너무 힘들고 그 일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 싸워보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3만 2천 명도 너무 많아.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으니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너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너 3만 2천 명으로 나가서 싸우면은 네가 싸움에서 이겼다고 할 거 아니야. 너무 많아. 거기 겁내는 사람들 다 보내고 뭐 집 띄워놓고 집에 못 산 사람들 보내고 장가간 사람들 보내고 다 보내라. 그래서 보낼 만한 사람들을 다 보내요. 어쩔 수 없이 집으로 가라고 그랬더니 2만 2천 명이 가고 10,000명이 남았어요. 자, 2만 2천 명이 물밀듯이 빠져나갈 때 기드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환장하는 거죠. 갱신이 모아놓은 사람들이 또 다 빠져나가고 어쩌다 보니 10,000명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직도 많다. 아직도 많다. 그 사람들을 데리고 물가로 가서 그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서 물에다가 입을 대고 먹는 사람은 다 보내고 물을 손으로 떠서 개처럼 이렇게 핥아 먹는 사람은 그 사람을 남겨둬라.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 보내고 남겨뒀더니 남은 사람이 300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300명으로 13만 5천 명과 싸우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승산을 자꾸 낮추는 겁니다.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3만 2천 명이었을 때는 그래도 한 30%는 됐었어요. 근데 이제는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상대하면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란 1%, 2%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없는 거나 같아요. 아마도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삐져가지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이건 너무 심하지 않아요?